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겠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은 건데,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아주 그 선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약탈하고 파괴하고 포로로 삼으면서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 도를 아주 지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하신다. 또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 다시 받죠. 우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가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행하는 악한 모습들도 하나님 그대로 갚으실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또 대해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지만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를 대시고 혼을 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믿고 또 위로받고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억울할 때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도 갚아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들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 멸망은 흩어진 양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목장으로 그의 푸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 갈멜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19절에 갈멜과 바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목초지가 좋은 땅이죠. 갈멜과 바산에서 그 양들이 먹을 것이고 또 길러질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또 에브라임과 빌라산에서 만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과 빌라산이 그렇게 푸르는데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양떼같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어졌다가 아니죠. 하나 용서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행한 그 일대로 보응을 받지만 행위대로 보응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죄가를 다 치른 것이 아니라 조금 치르고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할 때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매를 대시기도 하지만 그 용서와 그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설사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도 넘어질 때도 있어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죠. 우리 둘째 아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은 죽어야 주는 것이 유산인데 내 몫을 미리 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는 다 써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정말 오면 매를 대도 이제 아니면 쫓아내도 당연한데 아버지는 그 거짓골의 아들을 품죠. 그냥 안아주죠. 이렇게 씻고 안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거짓골의 아들을 그냥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면 다시 용서받고 회복받는 그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다시 새 은혜를 주시고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의 새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의 비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양의 비유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또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억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손해본 것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용서함과 위로함과 또 다시 그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 좋은 또 하나님의 그 교회로 삼아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받는 억울함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그럴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그 모습들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손해본 거 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것을 믿고 오늘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 없애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양떼들이 하나님 그 들판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하나님 이후에 다시 하나님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올 때 하나님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품고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